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단어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는데 밑에 보니까 거기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내들인의 기원을 출애굽 당시 모세와 70인의 장로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고 모든 송사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지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 함께 그 일을 담당하도록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생긴 사람들이 70명의 장로들이죠. 그들과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의 권한이 확대됐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은 사법행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지만 사실 정부를 대변하기는 로마 총독이 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는 사내들인이 담당했을 정도로 산헤드린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자치기관. 그리고 그 산헤드린을 구성한 대다수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류들이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가깝고 사회적으로는 주류이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세우신 70명의 장로였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자부심과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크고 모든 결정은 산헤드린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당시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내용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던 그들 앞에 쓴소리하는 예수님의 등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골칫거리고 문제거리로 여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 심지어 몇몇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가 내뱉었던 첫 번째 첫마디가 랍비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왜 성경이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지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니고데모의 본질을 알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랍비여 외쳤던 이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가 가진 정체성,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절대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랍비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스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르침을 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랍비라는 존칭어를 받았던 거죠. 랍비라는 존칭어를 붙여서 불렀던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해 보면 연령적으로는 청년보다는 노인의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곧 30대 초반에 불과한 예수에 비해 니고데모의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 40대는 넘었을 이 니고데모가 자기 나이보다 한참 어린 예수에게 랍비여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승이여 하고 부른 거죠. 어떤 사람을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연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의 랍비여 하는 호칭을 뒤집어 보면 비록 나이는 나보다 어릴지 모르나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내 스승이 되십니다 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 사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논리적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30을 간 넘은 예수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던 거죠. 더더군다나 그가 선포하는 말씀 대다수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믿고 가르쳤던 것들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었기에 더더욱 그들은 예수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는 이제 겨우 30 넘은 애송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송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적대시하며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그들은 적대감을 갖고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설익은 이론으로 자신들의 조상부터 대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가르쳤던 것들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입장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 적대적으로 맞섰던 겁니다.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눌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서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입니까? 상식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깨어있고 열려있는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생각했을 때 밝은 대자에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자칫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면 자신이 누렸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내뱉은 첫 마디 랍비여였고, 뒤이어 나온 그의 고백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의 적대적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올 만한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껏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던 이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오늘날과 같은 언론이 존재했다면, 당시 오늘날과 같은 기자들이 존재했다면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 앞에 무릎 꿇다.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를 인정하다. 이는 당시로선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도무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예수가 드디어 기성사회에서, 기존 체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의 고백은 매우 의미 있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 단순한 충성 고백을 넘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 오늘 그 놀라운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놀라운 지위에서 다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니고데모를 위한 특별한 선언,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칭찬이 아니라 지금껏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어조로 가르치셨던 내용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일관된 선포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보다 더 큰 것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고 구원 이상의 것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구원은 관심 밖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죠. 구원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당연히 우리가 얻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뛰어넘는 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학식에 따라, 재산에 따라, 그 지위에 따라, 그 권력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죠. 많은 이들은 그래서 그 권력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질인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껏 오직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 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권력, 누리게 될 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이 언급하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보좌에 앉게 될 것이며 그 보좌의 서열이 어떻게 된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중심에 둘 뿐 우리는 그 곁에서 보좌하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성경은 지금껏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구원 그 이후의 권력, 구원 그 이후의 서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서열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지도 않으신 서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두고선 누가 높은가 언쟁하고 스스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제자들, 사람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온다면 저도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익산 시장님이 오시고 국회의원이 찾아온다면 아주 극진하게 맞이하고 극진히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에 휘둘려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의 서열대로 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도 그 권력의 서열대로,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서열대로 줄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이 니고데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니고데모가 갖는 역할,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권력,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를 특별한 대우를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그에게 보인 반응은 거듭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의 존재감이 크든 작든 문제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건 거듭남, 바로 그것이다 선언하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일관됐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그가 치료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때도 일관됐고, 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거듭남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관심도 거듭남 외에 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거듭남의 본질은 중심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출발점, 내 가치 판단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죠. 지금까지 가치 판단의 중심에 물질이 있었으면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결정의 중심에 권력과 출세가 있었다면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가 주시는 물질로, 그가 주시는 권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의 목적, 택함받은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목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거듭난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 오히려 니고데모의 본질을 가리우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